사람 3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좀 하다 말았어요. 계시, 직감으로 주는 계시, 그리고 이제 오늘 교통이 들어가죠. 교통.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왔다 갔다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통이죠. 자, 계시와 교통. 자, 우리가 계시도 직감으로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직감. 직감이란 것은 나의 생각을 통과되지 않은 것. 생각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 생각하기 전에 나를 점령하는 어떤 것. 그게 바로 계시죠. 직감. 내가 깊이 생각해서 계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 자, 그래서 한번 공부 좀 하고 넘어가 봐요.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이 죽었다. 그것은 직감이 마비되었다. 금방 우리 주님이 주는 그 계시를 딱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마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 죽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사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들어온 거죠. 사람의 영이 들어왔을 때 혼이 탄생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영이 죽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은 없다. 직감이 마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육적인 일, 혼적인 일,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동물과 같이. 화를 자제시킬 수도 없고 분노를 자제시킬 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이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이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혼의 각 부분과 생각,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의지 그런 거, 몸의 각 지체들이 직감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서 행한다는 뜻이다. 직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감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거지. 한마디로 순종할 때 영이 온 존재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또 알고 넘어가기.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직감을 대치할 수 없다. 직감 대신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대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동물들도 혼이 있죠. 아픈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슬픈 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경배하지 못해요. 동물들이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잖아요. 갈망도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뭔가 의지하고 싶고 천지신명을 찾고 또 신을 찾아. 그것은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감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듭나게 우리를 인쳐 놓았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난 거냐? 이미 하나님 너는 거듭났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듭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믿어진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믿어진 사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했지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다 이룬 것을 차지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리 다 이루셨다 했지만,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면서 다 이루었다 성경 말씀에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겉도는 거죠. 겉돌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겉돌아. 그래서 축복을 빼앗기고 온전히 그 안에, 그 반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언을 받으면서 그 안에 또는 그 반열에 섰다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것을 이제 그럴 때 이제 믿어지죠.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그 유익이 뭐냐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한 유익이죠. 믿어지는 거. 근데 그래도 안 믿어지면 그것은 이제 아직 조금 더 가야 되죠. 또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직감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기까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이루었겠지. 그래 내가 그냥 선포하면 나가면 되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에 시달리고 그리고 상담받아도 문제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거듭난 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픈 거 병을 고쳐야 되고 그건 있지만 이게 좀 달라요. 그 사람의 말의 그 어투라든지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과 아직은 그것이 덜 깨달아졌구나. 이것이 알아지죠. 이것이 알아진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거듭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셔요. 주님은 이미 거듭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또 예언 기도를 들어가면서 내가 그 반열로 들어섰구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서 내가 거기에 그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막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그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상이니까. 또 거듭남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 참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도덕성이 있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이제 된 것 같아.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아. 도덕적으로 굉장히 도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자, 거듭남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약간 도덕성이 없어도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직감이 살아나도록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분명한 입구이다. 거듭남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입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동안 영에 속한 사람 하는 그 강의가 거의 다 그거죠. 하나예요, 하나.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열심히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지. 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동은 줄 수 있죠. 정말로 감동스럽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기쁘시게 해야 돼. 영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제가 누구랑 교통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점이 있어야 돼요. 동등해야 돼. 그래서 동등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원래 그 하나님은 될 수 없지. 그렇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과 영이 교통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사람과 교통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강아지는 근데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오늘 확실히 믿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다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 엄마가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는 영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셔야 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낳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믿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이 막 물려서 죽어갈 때 저 불뱀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 놋뱀이란 것이 이 상식적으로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았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지적으로 이 사람의 인지적으로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놋뱀을 안 바라보는 거랑 그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교리를 이해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 기독교 교리를 다 알고 있어. 나는 주석책을 다 읽었어. 성경도 많이 읽었어. 이해해.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죠. 그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막 찬양 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것이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는 것은 체험으로 끝나지만 계속 만나는 것은 그게 바로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의 만남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뚫어지고 기도가 뚫어지고 이렇게 직감이 뚫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예언이 쉬워지고 뭐 치유도 쉬워지고 다 쉬워지죠. 그냥 하면 되니까. 이게 영과 영의 교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조금 더 간 다음에요. 이건 아직 영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있었더라도 체험에 끝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체험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지겠지만 믿음으로 확 만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런 거 느끼죠. 나 정말 연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살릴 수 없어요. 또 내가 넘어지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안 넘어지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넘어져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옆에 사람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사람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두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그냥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바로 직감으로 행하는 거죠.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쓸모없고 주 예수와 함께 죽음의 의지에 서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 한 그의 영은 영영 죽은 것이다. 죽었는데 이제 몸은 부활했고
이제 영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드리지 않으면 사람의 영만 있지 하나님의 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은 죽은 영이나 똑같죠.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사람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기 직감, 영을 살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직감을 대신하려고 한다. 자기의 직감을 자기 생각으로 직감을 대신하려고 한다. 자기의 생각이 직감인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실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참 속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철학과 윤리와 종교를 생각해낸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있고 내 몸이 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있거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렇죠? 뭔가가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내가 있어. 근데 그 내가 어느 땐 착하고 어느 땐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탐구를 해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윤리를 만들어내고 또 종교를 생각해내서 여러 종교가 생긴 거죠. 그 종교가 바로 진짜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를 발견하려고 종교가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시타르타도 불교를 창시한 시타르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깨달음으로 그냥 죽어갔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그 자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축복받았어 그러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간신히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필요한 거 꼭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이거는 그냥 주님이 하나의 체험을 주는 것이지 돌파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재정의 기름이 흘러넘치면 넘치도록 채워주죠. 물론 이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금액이 넘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금액이 넘칠 수 있죠. 저 사람은 100억을 받았는데 나는 1억으로도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는 돌파란 것은 그렇게 차고 넘치게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받는 것이 바로 돌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묘미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지. 언제 죽어서 가서만 좋은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가는 거죠. 자, 사람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땅에 속할 뿐 하늘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의 사상, 어떤 신념 체계, 어떤 믿는 그 믿음 체계, 그 자기의 생각하는 체계,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땅에 속할 뿐이다. 하늘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 이건 땅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막혀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감으로 그분의 일과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분을 좇아 행하려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참 이기적인 것 같죠. 나만 쫓아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쁜 것 빼면 다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쁜 점을 빼면 하나님이고 이 땅의 나쁜 성격들 다 빼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쁜 것 빼곤 다 하나님을 좇아 행하라는 데 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얼마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는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고민에 또 빠져요.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지혜, 열정,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혜, 나의 열정, 나의 주장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감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대로 해나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혼이 아무런 영적 가치와 용도가 없고 다른 사람의 혼도 아무런 영적 가치와 용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예. 우리의 혼과 영적 가치, 우리의 혼이 영적 가치와 용도가 없다. 네. 쭈리님도, 여현젤님도, 지연님도, 해부님도, 여수님도, 생명의빛님도, SM님도, 전경희님도, 써니님도 여기 오신 분들의 혼이 아무런 영적 가치 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혼은 그래요. 자기 혼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생각이 항상 올바른가요? 항상 근심 걱정하고 있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있고 옛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고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 지금 우리는 감정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중 누가 머리가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참지 않고 한다 그 말이에요. 참지 않고 그렇게 감정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머리가 된다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모든 불륜이 생기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나쁜 일이 저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의 싸움은 영과 정욕의 싸움이지만 지금은 우리 영과 천연적인 생명과의 싸움인 것이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주님 이 죄를 또 지었네요. 맨날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지고 또 회개하고 물론 우리는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지만 그것이 양이 줄어졌죠. 처음에는 이만큼 회개를 했다면 지금 이제 조금만 회개해도 되는 그 단계까지 아마 왔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죄와 영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나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 이건 혼이죠. 혼과 영의 싸움. 혼과 영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자, 전에 다룬 것은 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선이냐 사람에게 속한 선이냐 하는 문제이다. 즉 지금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겉사람은 이것을 하려고 막 뛰어나가는데 속사람은 아직 아니야 막 잡아요. 그럼 이제 속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속사람은 바로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혼과 성령님과의 싸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새 사람의 일생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이루어져야 돼. 왜냐하면 혼의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육은 나중에 이제 죽어서 무덤에서 나와서 뭐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든지 휴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 또 천국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든지 그때 육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근데 지금 혼의 구원은 우리가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혼의 싸움이 계속 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마귀가 잡아가죠. 사탄이 생각을 잡아가고 마음을 잡아가고 그 사람 생각을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돼. 정말 생각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만일 영을 좇아 행한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기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새 사람의 영의 능력을 주심으로 육의 생각을 온전히 진멸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만 된다면 됐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자, 네. 이 육에 속한 생각은 영적인 일에서 사망 외에 다른 결과를 낳지 않는 반면에 영에 두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은 영적인 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영의 생각을 두게 되면 뭔가 생명이 들어가서 평안해지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내가 어떤 그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접어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왔을 때까지. 근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만 편하면 무엇이나? 아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직 안 풀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풀어져서 그 일이 걱정이 되지가 않고 아직은 안 풀어졌어도 잘 될 것 같아. 아직은 안 됐어도 아직은 내가 가난해도 부자인 것 같고 아직은 내가 병든 상태인데 다 나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 평안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나 마음이 불안했는데 기도 3시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사람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3시간 기도해라 막 그런 것이 그런 거죠. 그때 그냥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아직 안 풀어졌냐?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설령 만약에 안 준다. 그럼 안 주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이제 교통,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게 바로 교통이죠. 우리가 몸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와 교통하듯이 영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교통한다.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듯이 영은 영의 세계와 교통해요.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교통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은 생각이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사용하고 영의 직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 전까지 예언 사역을 했지만 그 예언할 때 직감을 받아들이는 거죠. 직감. 이 직감은 금방 이렇게 조금 전에 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할 때 줘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는 만약에 주리님한테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주리님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주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때 막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감을 받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이지 말하자면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전초 작업인 건데 직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해석도 그래요. 해석도 직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면서 해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해야 되죠. 그래서 막 이 채팅창이 막 어지럽게 하면 이게 막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샬롬만 써라 막 이런 것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직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내가 그냥 온전히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죠. 무슨 소리가 나도 상관없고 그냥 축복해 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 목회자로서 성도를 축복해 주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감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영을 사용 교통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영으로 딱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는데, 또 받는 사람도 막 산만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막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 먼지같이 아깝죠. 그래서 남의 것을 그냥 다 참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의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의 어떤 것, 그게 바로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지니라. 서로 다른 성질은 결코 서로 교통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은 교통할 수 없어요. 이제 이게 서로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뭐 고양이를 키우는 애완동물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의 혼의 교통은 있을 수 있죠. 혼의 교통. 혼의 교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의 교통은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물과 그렇게 혼의 교통이 아니라 영의 교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혼의 교통으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영의 교통이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감을 발전시켜야 되고, 내가 영에 민감해야 돼. 그렇죠? 영에 민감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 너는 거듭났어. 다 이루었어.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선포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다.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나 거듭났지만,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주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높여지지 않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죠. 나의 목숨도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 목숨도 우리 게 아닌 거가 마찬가지로 내 건 내 거다 이런 사람 아직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다. 이게 바로 경배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가질 수 아직 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가질 수 없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긴밀한 교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경배하는 사람은 그 긴밀한 교통 속에서 정말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완전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굉장히 잘 되고 저 사람 목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럴까? 아직 이 경배와 교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나의 그 상처가 또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또 경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봐서 자기 치유를 해야 돼. 내적 치유도 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그 작업이 끝나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때, 사실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탁 거듭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셔요.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점차 걸어나갈 때 점차 걸어나간 사람이 있고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것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집회, 영적인 그 집회 가서 저 사람은 불을 받았다더라, 나도 그렇게 불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불 받는 거에만 막 집중을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차근차근 가면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마다 성품에 맞게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 만나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 나와의 교통, 나는 나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잘 이루어가겠다, 그러면서 좀 느리게 가도 차근차근 갈 때 차라리 차근차근 간 사람이 더 견고할 수 있어요.
자,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가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배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님 것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다 주님 것이다. 내 돈도 다 주님 것이다. 내 목숨도 내 자녀도. 특별히 자녀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가 고집이 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고집이 세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지. 그래서 자녀 말을 들어주세요. 어쩌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고집이 센 거죠.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면 자녀 편에 서서 내가 고집쟁이가 되지 말고 자녀 편에 서서 자녀 말을 들어줘야지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대가 변했는데도 자기 시대 것을 막 고집하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분들이 참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딱 보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돌봐야 되죠. 힘들면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이상하면 또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또 신앙으로도 잘 키우고, 또 정신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감기 치료를 하듯이 또 정신에 감기가 걸리면 또 정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행이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원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병행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기도원에서 날 것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 구분을 잘하고 해야 돼. 그래서 더 애 망치지 말고, 그렇죠?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보다 더 깊은 곳의 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교통은, 하나님의 교통은 직감으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은 사람이 영의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언급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3장 2절까지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마음. 2장 9절 보면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도 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몰라. 그렇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람의 눈과 귀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바로 사람의 이해, 생각, 지력.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영의 진리는 이해한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 아니죠. 그냥 안 거지. 그냥 이해한 거지. 이해해. 이렇게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이해 수준을 넘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깊이 있는 보물을 찾게 해 주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다르죠. 자, 생각 또 지력, 나의 그 아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은 아는 힘으로 또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통하려는 사람은 결코 사상, 자기의 판단 체계만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박사 과정을 겪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영의 세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것이지 결코 영이 생각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이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을 사람의 영에게 전달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 뭐 순서를 너무 체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 영을 생각할 때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직감을 발전시켜야 돼요. 직감을. 그러려면 우리가 음성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죠. 음성 듣는 연습을 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여쭤봤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을 탁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생각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지 골똘히 생각해도 안 돼. 그냥 첫 번째 탁 생각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직감이에요. 직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 사역은 직감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직감을 잡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고 직감을 잡는 그 연습을 수없이 해야 돼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그분은 아신다. 당연하죠. 그분은 직감을 통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은 일종의 나타남이지 결코 생각을 사용한 후 얻는 이해가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타남, 호련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가 나와요.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호련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깨달아져. 이게 바로 나타남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전쟁에서 막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막 그 말이 나타났다면 그 말이 써 있다면 복병들이 막 적군을 물리쳐서 막 이겨요. 이게 영의 세계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상, 판단 체계로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직감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나의 판단 체계로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 사역을 할 때 영감을 주었을 때 직감을 주었을 때 그것이 이 사람한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것이 흘러나가지 않게 돼요. 이것은 나타남이요 계시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게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보면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 같은 나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게 영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인데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누가 있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신 것이 뭐예요? 모두예요. 다 이루었다 한 그 모두. 그 모두. 그 모두는 바로 너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예수로 살아가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라. 결국은 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는 축복하면 그냥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뭐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예수화되는 것, 하나님화되는 것. 복사본. 이제 아담은 예수님의 복사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너 타락했니? 문제 없어. 너는 쫓아내지만 나는 원본이 있어. 내가 원본을 내려보낼 거야. 원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본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복사판 같지만 그러나 사실 원본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오직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 사람의 영과 성령은 추론이나 조사를 통해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직접적으로 사정을 안다. 이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뭐 이런 거죠. 바로 직감을 통하여 아는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성령을 다 받았어요. 표적이 이제 방언이잖아요.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방언은 굉장한 거예요.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할 때도 자기 다른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방언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좋아요. 그 영어를 배울 때 히어링이 되어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듯이 똑같아요. 이 영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자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제 이게 들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방언 통변이죠. 통변이 되는 거죠. 세상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영으로서 영은 영이나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잘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께서 직감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감을 통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때 이제 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직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 아는 것임을 알려준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의 일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해. 참 그래서 스님들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 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요. 이걸 몰라서 참 답답하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이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기독교란 말 자체가 전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것을 왜 기독교 종교 속에 이렇게 같이 어휘가 비슷하게 넣어놓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주가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화, 예수화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영이 활성화가 됐을 때, 믿어졌을 때, 성령은 직감 안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우리의 영에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의 직감 안에서 그분이 아는 것을 알게 하신다. 지금 계속 직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우리는 직감을 통해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들을 아는 것이다. 직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들을 아는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도 우리의 영 안에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이거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영에 사람 속에 사람의 사정을 알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직감을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직감으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직감으로 주신 것을 직감으로 깨닫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직감을 계속 사용해야 돼. 직감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아, 이걸 것이야. 그게 아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아는 기관이 아니다. 생각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사용하면 안 돼. 왜냐면 내 생각은 진짜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정말 근심만 와도 계속 그 생각에 끌려가고, 생각은 무엇을 상상하고 많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많은 것들을 추론해내서 발명품도 만들고, 생각 그 자체가 영의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사람의 영예에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육에 지퍼가 있다고 지퍼를 쭉 내리고, 또 혼에도 지퍼가 있다고 혼을 쭉 지퍼를 내리면 영이 남아. 그렇죠?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직감을 주면서 사람의 영에게 이거야 막 알려줘요. 그러면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은 것이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정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줄 길이 없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들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좀 뭐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A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 주고받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경배, 다 하나님 것이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거듭난 영 아니다. 이 거듭난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게 되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올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다. 동물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람의 직감이 여전히 죽어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직감이 여전히 죽어 있어서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깨달을 길이 없는 것이다. 자,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도 많이 해라, 또 말씀을 읽어라, 기도도 설교도 많이 들어라.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영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잘해야지, 그렇죠? 기도도 정말 그 영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또 자기의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설교를 들어도 또 혼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또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혼만 살아날 수도 있고 분만 살아날 수도 있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물론 이제
거룩한 분노 같지만 그건 거룩하라고 말할 수가 없지.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죠. 사람의 의로운 분노지 하나님의 오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가 또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저 교회에 갈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거듭나서 믿는 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험을 받게 되죠.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또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혼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직감을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미련함 혹은 선입관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은 자기의 영과 영의 직감을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냥 의식하지 않죠. 영과 영의 직감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실패를 보죠. 하나님은 이 영을 그분과 사람이 교통하는 유일한 장소로 보시고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고 왕래하는 유일한 장소로 보신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하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내가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내가 이것이 잘 되면 영에 집중하리라. 이걸 이러면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좇아 행함으로 많은 때에 직감의 소리를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살아가니까 직감의 소리를 상관없이 살아가도 뭐 이렇게 평생 살아가도 뭐 상관은 없어요. 지장은 없어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항상 마음에 허전함이 있죠. 허전함이 있고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륜이 일어나고 또 도둑질도 하고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막 섭식장애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막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가 일하는 원칙은 그가 일리 있고 이거 참 일리 있어. 이거 참 선한 일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 흥미로운 일이야. 그런 것들만 조차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가 마음의 돌발적인 사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할 거야. 돌발적으로 혹은 맞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행할 뿐이며 이거 맞아.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실걸?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조차 행해야 할 것이 자신의 사상이 아닌 직감에 의해 영이 표현된 영의 뜻인 줄을 모른다. 영의 뜻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때때로 직감의 소리를 듣기 원하면서도 내가 직감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줄을 몰라. 잠잠한 의지에 두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만약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듯이 막 소리가 난다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이 막 소리가 막 나고 내 생각이 막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난다면 이 세상은 엄청 시끄러울 거야. 잠잠한 의지에 둘 줄을 몰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서 직감의 소리를 혼란시키고 직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믿는 이의 생활에서 우발적인 일이 되고 어쩌다 벌어진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어쩌다 벌어진 일이 돼서 나 이런 음성 들었어 막 굉장한 것 같이 일상생활에 영원한 체험이 되지 못한다.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의 초보적인 이해가 이렇기 때문에 더 심오한 계시를 얻지 못하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수준이면 심오한 계시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될 때 이 시대의 끝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심오한 진리도 또 영 안에서 참되게 아는 것도 자연히 불가능한 일이 된다. 영의 세계에 절대로 들어와서 함께 놀 수가 없다. 같이 그 수준이 되어야 놀죠. 그렇죠? 수준이 되어야 놀지. 어떤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같이 게임을 해 재미있잖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의 세계에서 놀 줄 알아야지. 누릴 줄 알아야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나 일시적인 감정을 쫓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감 안에서 주와 교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직감 안에서 주와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그대로 행하고 또 이제 예언석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기도 하고 또 나도 또 누구에게 또 전해주기도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 하고 이것이 바로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인데 지금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고 분명히 바울이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위로하고 안慰해주고 축복해주는 건데 그 말씀은 막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왜 이거는 반대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게 왜 알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제가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옛날 사역하던 분을 같이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충만해요. 우리 같은 교단이고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말이 이렇게 통하지가 않고 제가 이제 느끼기 이제 직감으로 느끼죠.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 느낌.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고 거기에 뭐 그 말에 다가가지 않으려는 그 느낌. 아이 정말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해주다가 그냥 끝쳐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요만큼까지 가는 것이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니까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언사역 받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인 것 같아. 믿는 이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 사상이 아닌 직감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이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식을 받는 사람은 이 지식을 받도록 직감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직감에 의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직감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을 또 직감에 의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직감을 통해서 환상이 보여졌다면 직감으로 해석을 해야지 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 같지만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은 뭐고 직감은 뭐냐? 첫 번째 나는 생각. 5초 안에 나는 생각. 10초 안에. 5초나 10초 안에 나는 생각.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셔요. 누구를 한 명을 생각해 보셔요. 눈을 감고 한 명을 생각해 봐. 그 사람,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직감을 주세요. 직감을 주세요. 이게 바로 환상을 주세요. 뭐 말씀을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이 두 직감, 직감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직감으로 알게 하는 이 두 직감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비결이다. 자, 오늘 어렵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직감에 대해서